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대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한 교회를 향해 당신의 애끓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열어보면 소위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7교회를 방문하시고 7교회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장면을 바로 이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자신이 환상으로 본 내용이지만 실제와 같이 아마 편지에 다 적어서 요한이 아마 이 7교회에 편지를 했을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 요한이 있던 요한 시대에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 각 7개 교회마다 7개 저마다 다른 7가지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7가지의 이 각기 다른 메시지는 아마 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지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표격으로 7개의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7개의 교회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반듯해 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후로도 세워진 모든 지상교회, 땅에 세워진 모든 지상교회가 아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머리가 되신 분이 교회를 디자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이런 교회여야 된다 하시는 정의는 머리 되신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의 정의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절대 기준으로 교회 딴에는 잘한다, 교회 딴에는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 쳐도 교회의 진정한 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칭찬을 들을 교회가 있었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었던 거.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교회는 책망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책망받고 지적당한 내용들을 더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 다시 역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또 칭찬을 들은 교회는 지금 참 잘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과 목적 그대로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작은 어떤 적용으로는 나를 향한 메시지로,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들이 이 시대에는 교회니까 말이죠. 아멘 아멘. 찬양도 부릅니다마는 성도 한 사람은 움직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몸된 이 유형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고 실제로 성전과 교회의 의미는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고 또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말씀이든 교회에 대한 메시지든 성도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면 옳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또 우리 가정도 작은 교회니까 우리 가정에게, 또 작게는 우리 부부에게, 아멘, 또 우리 셀에,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받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4대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한 교회를 향해서 구구절절한 마음을, 애틋함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강렬한데 자칫 어긋난 시선으로 그 내용을 접근하게 되면 거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닐까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말씀이 셉니다. 6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가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4대 교회는 굉장히 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6절까지의 말씀을 끝까지 다 읽고 난 뒤 우리 마음의 그 끄트머리에서 남는 여우는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목회자와 또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질타처럼 보이지만, 책망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책망과 질타 속에 담겨있는 내용마저도 실제로 주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무언가 본문에 나오는 이 4대 교회가 처음과는 달리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배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판단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방문으로 이 교회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절대 외면하실 리가 없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없이 다행이다 싶고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적을 해도 질타를 해도 감사한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마저도 주님의 크신 사랑의 줄로 단단히 붙들어 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도 책망받고 찔림을 받고 아멘 아멘 고쳐 매어서, 오늘 4대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단 한 구절의 칭찬이나 격려도 없이 아주 매몰찬 말씀으로 4대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냥 세차게 몰아붙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4대 교회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7 영과 7 별을 손에 쥐고 있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소아시아 7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묘사하는 그 모습들이 달라요. 교회에 등장하시는, 물론 말씀도 말씀이지만 묘사되어지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도구를 가지시거나, 그래서 제각기 다른 7가지의 모습으로 교회에 등장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입 바깥으로 내뱉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전체가 이미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4대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7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별은 바로 7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하는 목사들입니다. 별은 목사예요.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이시자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죠. 1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 네가 행동한 것들, 네가 가지고 있는 행실들,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들, 네가 했던 행실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평가는, 부활하신 주님의 평가는 이 교회가 행했던 수많은 교회의 제스처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사역들, 교회가 있던 사역들, 성도가 그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 그게 사역의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회일 수도 있고 또 아울리치도 될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전도한 것도 될 수 있고 행군 모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이 선한 뜻으로 했던 제법 괜찮아 보였던 자랑할 만한 근거가 되었던 많은 행위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교회가 했던 수많은 교회적인 행위들, 여러분 교회가 행위를 했다면 뭐 별수록 행위를 했겠습니까? 행위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문드러졌을지라도 행위는 얼마나 옳게 했겠어요? 얼마나 바르게 했겠습니까? 속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행위는 교회끼리 막 싸우다가도 뭐 지나가는 사람이 막 들이닥치면은 갑자기 사랑하는 척, 예배가 뜨거운 척, 기도를 신실하게 하는 척, 얼마든지 반사신경으로 운동신경으로 오래 통밥이 있으니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속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니까 행위만 보면은 깜빡 속을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이 교회의 행위를 다 보고 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때 맞아 몰라요. 이 교회가 너무 능수능란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행위를 보고 있는 예수님마저도 속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이 말씀은 네가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내가 정말 놀랍다 감탄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닐 겁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말은 네가 행위를 했던 그 속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으로 들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가 뭐냐면 바로 이어지죠.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 행위를 내가 평가해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퍼포먼스는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있어 보였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고 있지, 너는 실상은 죽은 자였지, 너는 죽어 있어 라고 행위를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교회가 스스로 가진 이름이 아니라 뭔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퍼포먼스만 보고 외형만 보고 붙여준 이름이고 소문입니다. 사람들이 입 바깥으로 내뱉었던 그 평가입니다.
저 교회, 4대 교회는 내가 봤는데 살아있어. 뭘 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금방 보고 저 교회는 굉장한 교회야. 4대 교회 퍼포먼스 봤어? 저 사람들이 하는 예배 봤어? 저 사람들이 하는 섬김과 뭐 사랑과 이런 거 봤어? 굉장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깜빡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1절을 딱 열 때부터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 껍데기는 화려하고 겉모습은 요란하지만 그 화려한 행위 안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이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사도교회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게다가 이 말씀을 주신 이 수신자가 부활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말할 때 이런 편지를 열어보면은 이게 사람이 적은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라고 할 때 얼마나 이게 까무라칠 정도로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연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 연기가 사실 연기하는 사람도 속습니다. 자기 기만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확 등편향에 사로잡히고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서 애초에는 자기가 거짓인 줄 알고 연기를 하지만 연기가 계속 이것이 막 그냥 늘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은 화인 맞은 양심처럼 찔림도 없이 마치 자기가 연기하는 게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닌가 자기도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이 완전히 궤도권에서 이탈해서 그러면서도 이상을 못 느끼고 계속 그 길을 갈 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런 아주 타격감 있는 말씀으로 잡아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가만히 주목해 오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던 바로 그 주님께서 무엇인가 오늘에 와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느끼실 정도로 큰 고통을 안고 계시다가 급기야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오늘의 이 모진 말씀으로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말씀 안에 담긴 또 다른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네 행위의 실체를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해라. 이제 쇼를 좀 그만해라. 이제 장난 좀 그만 쳐라. 그런 영적인 푸닥거리, 야단법석한 쇼, 그거 좀 그만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4대 교회가 취하고 있는 그 화려한 행위와 종교적인 제스처는 전부 죽은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양육을 할 때 셀리더들한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셀리더가 셀 사역을 하고 난 뒤 결과물을 볼 때 나는 사역이라고 열심히 했지만 사역 행위를 했을 때 그 사역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를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3가지를 짚어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나만 신나는 사역 아닌가? 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심지어 나는 쇠하고 나는 죽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더 막 지치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사람들은 살아나고 있더라. 그건 옳은 사역입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더라. 두 번째는 일꾼이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여러 차례 한 사역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지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던가? 아니면 여전히 나만 신나고 좋은 사역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몸담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가? 나만 신나고 또 조금 후한 점수를 줘서 조금 점수를 줘서 셀 정도 잘 되는 정도, 내 셀하는 안에는 너무너무 잘 되는데 정작 그 셀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위태롭지 않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 생명력 있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4대 교회는 이 교회가 행동을 하고 액션을 가미하고 움직이면 사람이 죽고 서있던 일꾼도 자빠지고 교회는 점점점 생명력 충만했던 교회에서 짜부라드는 거예요. 짜부라든다는 말 아시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짜부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 행위를 그만두라고, 그쳐라고 지금 주님이 은근슬쩍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를 매우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 교회가 불행한 거고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장 멈춰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말씀이에요. 거짓 신앙 행위 혹은 거짓 예배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하시는지, 얼마나 통증을 느끼시는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통증을 느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뜻 안 와닿지만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껴서 제발 그만 멈춰라 라고 이렇게 울부짖듯 소리를 내뱉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1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추석하듯이 마음 없이 빈껍데기만 보이러, 오늘 보이러 오셨습니까? 기다려 오셨습니까? 타이밍 놓치셨습니까? 보이러 오셨습니까? 기다려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오는 행위를 했죠. 이 행위의 중심, 행위의 진위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위를 따졌을 때 진정되지 못했어요. 참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나한테 보이러 왔구나, 예배를 드리는데 보이러 왔구나, 그만둬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 이 마당만 밟고 간다.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간다. 너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헌금을 하는데도, 헌금을 하고 헌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도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여기서 말하는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이 모든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성회와 아울러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다른 죄악과 여러 가지 부족함과 실수도 있는데 나를 만나는, 자그마치 지금 신약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휘장을 갈라서 인간이 죄악된 모습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이 길을 산길로 열어놓으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핏길을 치료받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같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죠, 우리한테.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이런 복된 가치로운 예배, 예수의 몸을 찢고 예수를 죽임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예배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가증하게 드려서 예배를 욕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나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 위대한 결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견딜 수가 없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예배가 왜 이렇게 디노? 예배를 내가 막 견딘다. 너희들이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견딘다. 너희들 진심 없이 올려주고 소리만 크게 외치고 있는 그 찬양과 기도 내가 견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곤비했다, 피곤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또렷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을 잃고 진정성이 결여된 껍데기 예배가 하나님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13절 특별히 기억하세요. 내가 성회와 아울러 내 백성이, 성회와 아울러 내 백성이, 내가 핏값 주고 구원하여 낸 나의 백성이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더 이상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무지해서 죄를 짓고 실수해도 적어도 예배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은 벌 받고 말고 지옥 가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징계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갑절로 아프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속에 담겨 있는 진정성이죠.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행위가 아무리 오란해도 하나님을 격분하게 하는 고통만 더할 뿐이라고 말씀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일하게 다른 건 몰라도 양해하고 이해하고 참아내셨던 그분이 단 한 가지 부분에서는 격분을 하셨던 장면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 예배할 때 사용할 짐승들, 그 짐승들을 매매할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고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에게 화를 내신 장면입니다. 원래는 이 예배 때 나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어질 희생제물을 흠없고 점없는 희생제물로 우리 집에서 거의 식구와 다름없이 내가 마음을 담아 마치 자식처럼 길렀던 이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극상품의 제물을 내가 내 손으로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 죽일 제물로, 희생제물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율례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제물을 죽이면 네가 산다. 그렇죠. 내가 살려고 내 사랑하는 제물을 죽이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받고 내 손으로 직접 이 제물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포를 뜨고 피를 내서 내가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 중에 이 짐승이 안 죽으려고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치는 통에 이 죽어가는 짐승의 피가 낭자하게 온 몸을 다 적시고 예배하는 자의 온몸에 핏뿌림이 일어나서 온 피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짐승을 보면서 저 짐승이 죽을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예배자가 뭘 느낍니까? 그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죄용서 간신히 받고 나오면서 뭘 느낍니까? 아직까지 채 피도 안 닦였어요. 온몸에 낭잔 피를 뒤집어 쓰고 절레절레 살아남아 교회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생각이 뭐예요? 죄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앞에 죄가 정말 두려운 거구나. 이 죄의 대가로 직접 죽어지는 짐승을 눈으로 보면서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죄가 재미가 없어요. 그럼 쾌락이 나갈 잃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예배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이 위대한 예배,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배, 더 나아가서 이런 사역,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이런 걸로 우리가 장난을 하거나 이런 걸로 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 행복 모임에 마음을 담으셨죠? 한 땀 한 땀 열려지는 모든 현장마다 내 마음 같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고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셨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설령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타이밍에 예수 영접 안 되었어도, 전도 안 되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승을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줄레줄레 교회당, 예배당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내가 키운 재물이 아니라 그냥 재물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판기에 동전 넣고 하나 들고 가듯이 그렇게 성전 앞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아차,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짐승이 필요하지. 그리고 그제서야 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동전 몇 개 내가지고 제일 싼 거 하나 들고 들어가서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애환이 있고, 이 짐승이 죽어질 때 거기에 무슨 나의 죄가 참혹해지고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겠습니까? 죽은 예배죠. 거기에 어떻게 대속이 있겠고, 그런 죽은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율례를 만들어 백성들을 진짜 살리고 싶어서 이런 율례를 만들어서 제정하시고 공포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작 백성들, 죄인들인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율례인데도 불구하고 이 율례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무지할 수 있냐면은 내 생명이 달려있는, 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내 가족 모두의 아내가 달려있는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장난을 치죠. 진지하게 그 문제 마음 담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십니다. 우리만 온 것이 아니라 주님도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왔고 하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응답 주시러 오셨습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지하십니다. 응답 주시는 주님 진지하십니다. 그러니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진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왔다가 기도 안 하고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이러니까
응답을 주신 분이 줄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줄 게 있어 왔는데 정작 받아야 할 것이 필요한 우리들은 받지 않고 돌아가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무지가 얼마나 참 치를 떨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한테는 주님의 성전이 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멘 좀 하십시오. 이 성전이 여러분들한테는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께는 어떤 집입니까?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곳입니다. 누구한테 유익하라고 주님께서 이런 만남을 만들었습니까? 우리한테 유익하라고 이런 상황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위해서 마련하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 모르고 우리가 이 자리를 뭘로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했습니다. 교회를 응답받는 처소, 우리 죄가 용서받는 처소,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처소,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처소, 사주팔자원명을 끊어낼 수 있는 처소,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강도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죽이고 빼앗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교회, 이런 예배당, 이 모든 예배 퍼포먼스, 신앙의 퍼포먼스, 사명도 사역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야망으로, 자신의 야심으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칼로 지르고, 진짜 칼로 지르다는 게 아니라 말로 지르고 행동으로 지르고 차별을 일으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자기만 군림하는, 그래서 자기만 살고 모두가 다 편리는, 그게 강도입니다. 그 강도의 소굴이 기도하는 자리일 수 있고 예배하는 자리일 수 있고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모이는 셀가족 모임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선교하러 가는 이 선교센터가, 우리의 선교지가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기도하는 처소, 응답받는 처소, 선교하는 처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마음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있는 아까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나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 성령도 근심하시고 통증을 느끼시고 왜 아픈 것을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만둬라 이렇게 하십니까? 인격적이신 분이죠. 하나님 아파하시고 예수님 힘들어하시고 성령님 근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예배를 해치우듯 드려서는 안 될 겁니다. 예배 행위가 마음을 담은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를 해치우듯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도 훈련도 사역도 심지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모임 역시도 마찬가지로 해치우듯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담으시고 믿음을 담으시고,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서 한 가지 일을 2만 시간 동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소위 달인이 된대요. 달인 혹은 고수 혹은 장인이란 말을 들을 만큼 노련해진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련해지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2만 시간 정도가 아니라 평생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죠. 2만 정도 시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평생 헌신과 봉사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칫 우리가 행하는 이 많은 예배, 기도, 사역, 사명, 또 섬김, 나눔, 전도, 선교, 이 많은 이 가치로운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시간 반복해서 하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신앙 행위가 노련해질 수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하니까. 그것이 신앙과 상관이 있든 없든 어떤 특정한 행위의 반복은 틀림없이 현란한 노련미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현란하고 노련한 신앙 행위가 정작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한 한낱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역의 행위를 한평생 동안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서 그 한결 같을 수 있었던 사역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물론 이거 말고도 수많은 말씀 속에서 바울의 롱런의 비결이 적혀 있지만 이 말씀 제일 유명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에 그 사역 정신, 롱런했던 사역 정신 들어 있습니다. 반복하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2만 시간 이상, 비교도 안 되죠. 그 엄청난 시간, 생애 전부를 할애해서 주님 나라 위에 끊임없이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이 순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12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13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의 대목은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난 아직까지 다 내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만큼이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 놓고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하십니다, 엄청나십니다, 박수가치를 보낼 때 아닙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일, 과거에서 내가 했던 일들, 내가 과거에 이때까지 해온 일들, 즉 뒤에 있는 것은 내 뭐하겠다? 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누구도 흉내조차 내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역들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바울처럼 고난을 참을 수 있을 것이며, 누가 바울처럼 그런 집념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누가 바울처럼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향해 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요 사역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일을 한평생 반복으로 감당하며 살아온 바울이 그의 노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그의 말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받아 14년 달려왔는데 우리 신앙의 연조가 길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기도했던 거 다 이루었습니까? 표대가 남았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이때까지 14년간, 적어도 14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하이타이, 슈퍼타이 풀어놓고 연예인 쇼 하면서 보러 오시라 이러고 막 그냥 숫자로 밀어붙인 그런 전도가 아니었던 거 아시죠? 우리 한 땀 한 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만나면은 8주 이상 복음을 전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1년 전부를 공을 들이고 전도했던 전도였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8,000명에서 10,000명 사이더라고요. 8,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영혼이 대구와 경북 일대에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접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나는 내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입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그 대단한 사역들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수혜를 받은 사람들, 바울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때를 기억하는데, 그때 바울이 나한테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정작 사역했던 본인은 다 잊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의 추억에 내가 기억은 될지언정 본인이 오늘은 멈추고 있으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과거에 했던 영광을 기억하고 되돌보면서 그 추억 놀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내가 섬겼던 사람들의 기억이란 영원히 남을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오늘의 사역을 멈추고 추억의 직장을 뒤적거리며 멈춰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될 표대가 남았다. 나는 아직까지도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 아직까지 다 못 잡았다. 더 잡을 거야. 이 말이 뭘로 들립니까?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 더 은혜 받을 거고,
나 더 주님의 그 오묘함을 깨달을 거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요함을 나 더 고상감을 더 나는 누릴 거고, 아멘 아멘. 더 기도할 거고, 더 체험할 거고, 더 성령과 교제할 거고. 이유가 뭐냐? 나는 더 은혜 받아서 이 다음에 커서 나는 내가 뭐가 될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강우리더님, 우리는 강우리더님이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정옥경 권사님,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는 권사님 이 은혜 받으시고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달리 맞나? 엄마 궁금하지?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더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된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아이들은 장래를 예언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야말이 까져가, 이게 참 진짜 현실적이고 얼마나 냉정한데 아이들이 현실에 딱 MZ들 특히 또 현실적으로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기 주머니에 돈에 잇대어서 꿈을 꾸고, 이렇게 성적에 잇대어서 꿈을 꾸지. 성적에 맞춰가 꾸는 꿈이 꿈이가. 꿈은 함부로 꾸는 거예요. 채연아, 꿈은 어떻게 꾼다고? 함부로. 네 몸을 자꾸 왜 만드노? 왜 자꾸 이렇게 몸을 만들고 있노? 쓰임 받으려고. 맞지? 나는 네가 몸 다 만든 뒤에 뭐가 될지 궁금하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미래가 궁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궁금이란 단어와 함께 같이 혼용해도 좋은 말씀이 뭐예요? 기대죠, 기대. 사람을 바라볼 때 기대를 주는 사람, 볼 것도 없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궁금한 사람이 돼야 되죠. 강대천 집사님, 오늘 저 행복 모임 다 이제 수리하셨습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주 목사님, 목사님 저 자신이 막 기대가 됩니다. 아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징그럽지 않잖아요, 사람이. 한결같이 같은 일을 계속 하는데 아는 척 하면서 막 대화해보면 막 능구렁이처럼 다 아는 사람과 대화해보면 막 징그럽다고요. 다 아는 사람 막 뭐 좀 안다고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서 막 징그러움이 막 나요. 징그러운 냄새. 징그러움도 냄새가 나요. 징그러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잘 모르겠지만 징그러운 냄새가 난다고. 다 아는 척 막 이렇게 막 징그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를 읽어보세요. 어느 구석 징그러운 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2000년 전 신앙인데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이 편지를 썼을 때가 60대에 막 넘어갈 나이인데 우리보다 더 젊어요. 성진아, 우리보다 더 젊다. 바울이 봐라, 얼마나 젊노? 패기가 넘치지? 청년 같지 않나? 봐라, 지금도 봐라, 목사님 50이 넘었는데 너희들한테 말씀을 막 전하잖아. 누가 더 젊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니까 결코 그 사역의 중심, 신앙의 중심, 그것이 변질되거나 사역의 생명력이 죽지 않는 것이겠죠. 배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4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하시는 기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 제발 좀 그만둬라. 아니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은 기도요, 내가 기다렸다 하는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자의 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서 제발 그 가정한 예배를, 그 행위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입장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냥 보따리 사서 나올 때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멘 아멘. 오히려 먼저 임재하신 주님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구역질 나는 예배, 혐오스러운 종교생활, 분노를 유발시키는 우리의 가정한 삶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 중에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 7영과 7별을 치고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멀리 갈 것 없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묵상할 때 저 자신에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 목사, 성도들은 모르지만 나는 네 행위를 다 알고 있어. 보여주는 퍼포먼스, 목회 행위, 그렇지, 행위지. 그 행위 너머에 있는 너의 진심과 그 과정과 동기를 나는 다 알고 있어. 김 목사,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너 죽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남들은 14년 개척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 보니까 제법 열심히 하는 목사요, 성도요, 또 실력 있는 교회라고 칭찬 일색을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이런 식으로 4대 교회 오신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냉정한 잣대를 들고 오셔서 진짜 성적표를 들고 우리를 진단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교회 진단 기준이 사람의 것과는 틀림없이 다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덮어놓고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죽어가는데 잘 살고 있구나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실상을 짚어주시고 실상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 딴에는 건강한 교회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보자고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가 지불이나 헌신도는 떨어지고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고 다만 그것을 숨기려고 하니 오히려 충만한 척, 뜨거운 척, 연기를 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고 보니 어느새부턴가 교회가 부담스럽고 사역은 힘에 부치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연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현주소를 이런 식으로 냉정히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사이즈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14년이나 했는데도, 물론 생존했는데 잘 살아남았네, 상가교회 탈출했네, 참 잘했다, 그런 것으로 칭찬하시는 주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성도 숫자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은 왜 그 모양이고 사역은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일하게 문제 삼고 계시는 부분은 교회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퀄리티. 사역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외형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생명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옳지요. 이게 옳은 말씀이죠.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퍼포먼스를 하고 열심히 막 모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모였다고 모임이 그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고 무작정 기계적으로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회개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진짜로 용서를 하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주권은 주님이, 그 주권과 결정은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강력하게 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모름지기 그 교회는 생명력이 충만하게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만에 하나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었어도, 굉장한 규모와 인프라의 교회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는 바로 이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이 말은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퍼포먼스 하면서 막 땀 흘려 열심히 드리는데 그 예배 행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인도 없이 소리만 크게 한번 질러보세요. 머리만 띵하지, 창자만 땡기고 배가죽만 아프고 그럴 때 있습니다. 생감을 막 지르고 나면은 은혜 내린 게 없고 그냥 머리만 띵하게 집에 돌아갑니다. 또 실제로 옛날 우리 어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산을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한 4시간 5시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내만 막 말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텐트 안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막 해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온몸을 써서 기도해야 돼요. 안 얼어 죽으려고 진짜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파죠. 대파지고 드세지요. 그 겨울에는 막 그래서 텐트 안에서 산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텐트를 누가 하나 열으면은 텐트 안에서 스팀이 만두집처럼 스팀이 밖으로 확 나간다고. 그럼 막 여기 비닐로 덮어서 옷 기도하는 분들, 여기 텐트 저기 텐트. 그래서 기도 막 하다 또 기도도 다 같이 할 때는 따로 전부 다 뭐 다른 분들이에요.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근데 서로 막 기도하면은 매일마다 오니까 서로의 기도를 들으면서 방언을 들으면서 출석을 합니다. 출석 체크를 해요. 예? 불러 막 짠짠짠짠 막 와라 이런 거 있어요. 그래 막 기도하면서 서로 출석 체크 서로 하는 기라. 그러면서 내 혼자 아니네 이러면서 서로 위로받으면서. 웃긴 거는 한 사람이 기도를 쉬면은 약속이란 것처럼 기도가 다 같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쉬는 시간 누가 종친구도 아닌데 같이 나와요. 텐트 안에서 나오면 막 스팀이 막 모든 텐트에서 스팀이 쫙 나온다고. 거기서 이제 누가 제일 세냐? 스팀이 제일 많이 나오는 텐트, 강력한 스팀이 막 나오는 텐트. 그럼 솔직히 가봅니다. 영빨 받으려고 가서 이렇게 거기다 우리 텐트에 기도하던 집사님들이 들어와서 인사하기도 하고, 아이고 젊은 아들이 청년들이 와 기도가 세다 기도가 세. 눈 감고 기도하는데 막 대나무 죽순이 막 이 텐트 위로 쭉쭉쭉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면 대나무 죽순처럼 기도가 쫙쫙쫙 죽순처럼. 죽순, 대나무 죽순 몰라요? 한마디씩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면 막 쫙쫙쫙 올라간다. 이거를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딱 본다. 쫙쫙 저쪽 텐트는 막 쫙쫙쫙, 이쪽 텐트는 밑으로 오래 내려가고, 문 열어보니까 다 잡을고 앉아 있고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기도 좀 해보시게 청년들. 대나무 죽순이 막 한마디씩 쫙쫙 올라가도록 표현대로 우리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 땅에서 흔들어댔지만은 이것이 보좌도 흔들어지는, 하나님 앉아 계시는 보좌가 흔들어지는 기도. 따라합시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 올해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만 치는 게 올해가 아니라 간절한 성도의 힘을 다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보좌를 올해와 같이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처절한 기도를 드릴 때 이 땅에서 주님 보좌를 향해서 그 눈물의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나 예배나 이러한 열정들이 오늘 4대 교회는 사라져버렸어요. 퍼포먼스는 요란한데 거기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하나도 없어서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무브먼트, 퍼포먼스만 강한, 쇼만 강한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를 놓쳐버렸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진리를 잊어버렸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돼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면 좋은 줄 알지만 성도들은 대체로 기도하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방법이 뭔가 복잡하고 거추장스럽고 구차하고 번거롭게 느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에 반해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현찰, 돈이 주는 영향력이나 효과는 매우 빠르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되는 것은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고로워요. 그러나 현찰, 돈을 바로 딱 내면은 돈이 일으키는 역사가 굉장히 빠르죠. 돈이 있으면 사람도 바로 따라붙고, 그 어떤 권력을 틀어지면 바로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적 가치에 쉽게 매료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대 교회가 바로 이런 고약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딜지 몰라도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구하고 응답받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4대 교회가 어떤 물리적 혹은 영적인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당시 4대 교회는 약 2가지 면에서 영적인 안일함에 노출되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4대 교회는 헬몬강이 흘러 농산물이 풍부했대요. 제가 안 가봐서니까 모르겠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들이 왜 배불렀나? 그러니까 물리적인 풍요가 있었다. 양모에 염색하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해서 유통시켰으며 도시를 지나는 팍톨루스, 이런 이름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팍톨루스라는 강에서는 사금을 채취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금화를 주조해서 주변의 도시들에게 이 금화를 공급했는데 금을 재련하던 도가니가 300개 이상이나 발견되었을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이 도시의 안일함과 해이함을 불러왔고 깊은 잠에 빠지게 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렇겠죠. 이건 과거 추측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없을 때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막 짜치고 힘들 때, 우리도 막 궁핍할 때, 그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그러나 부유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해지면 아무래도 이 기도하는 간절함은 이미 힘을 잃어버리고 말죠. 두 번째는 물리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4대는 트몰루스 산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던 도시였는데 산면이 450m나 되는 가파른 절벽으로 된 천연 요새를 방불하게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 그 위에 엄청난 평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고 도시 끄트머리로 가면 다 벼랑 끝입니다. 다 벼랑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지요. 그러니까 외세가 침략하려고 그러면 거의 다 배를 띄워서 절벽 밑에서부터 위로 기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동안 얼마든지 우리가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연적인 요새, 그런 곳에 이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고대 시대니까 얼마나 물리적인 충돌이 많아요. 약탈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이 도시는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물리적인 안정감은 사실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순기능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독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세속적인 환경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이 세속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진 채 화려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전 중심이 되죠. 내 마음이 안 간절하고 헛헛하니까 계속해서 퍼포먼스, 쇼, 의전을 계속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겁니다. 가운 하나 입고 이렇게 와서 그냥 성경 이거 봉헌하면 되는데, 예?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막 우리 마집사님이나 신강호 집사님 이 봉헌음 들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오고, 또 혼자 못 내려오는 옆에 또 막 천사 같은 또 자매들 둘이 갔다 이걸 또 같이 받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치고 이렇게 내려오고, 혼자는 안 내려가겠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불필요할 정도로 막 의전 중심이죠. 의전 중심을 퍼포먼스에 더 힘을 기울이고. 가톨릭이 그래서 중세 청년의 암흑기를 경험하는, 신앙을 저버리고 형식주의로 빠지는, 종교주의로 빠지는 그런 것에 이 의전이 한몫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이런 퍼포먼스만 중요하게 되어지는 의전 중심의 종교. 그래서 종교 개혁이 뭡니까? 성직자들의 전유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돌려준 겁니까? 평신도들한테 돌려준 운동이 바로 16세기 종교 개혁의 운동의 의의입니다. 그러니 돈으로 치렁치렁 꾸민 교회당, 그리고 풍성한 헌금, 삶에 아쉬울 것이 없는 등 따시고 배부른 성도들이 늘어놓는 만담과
자기 자랑의 소음으로 교회는 채워져 갔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의 생명력은 점점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거리가 기도응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남편 자랑, 마누라 자랑, 아이 자랑, 엄마 아버지 자랑, 가진 거 자랑, 가방 끊긴 거 자랑, 타고 자동차 자랑, 죄다 가진 것들이 다 부유하니까 다 이런 자랑들. 날이 갈수록 이름은 점점 더 알려지고, 외세에 못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교회니까 이 퍼포먼스가 힘을 얻어서 계속 세력을 만들어서 이름은 널리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포장하는 수식어도 갈수록 화려해졌지만, 그 화려한 이름, 저 사대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인다 하는 이런 멋 모르는 사람들의 칭찬들, 그리고 소문 말고는 사실상 모든 것이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름과 소문 말고는. 이 모든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부활하신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오래전부터 가만히 지켜봤던 예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들킨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신라 같은 소망이 하나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다시 따라합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그 남아있는 것마저도 죽어버리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아멘, 아멘.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한테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좋은 부분들이 있다고 나는 본다. 다 죽었는데, 아니, 다 죽은 거 맞는 말이고 팩트고 사실이지만, 내가 다시 가만히 볼 때 그 죽어있는 것들 가운데 어느 한 부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숨이 붙어있다. 그러니까 모조리 숨지기 전에 그 부분을 일깨워라. 깨우쳐라. 여기서 말하는 이미 죽은 것과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미 죽어있는 성도, 아직 죽지 않은 성도,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염되고 이미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 소수, 아직까지 뭔가 막 망하고 무너지는 대세 속에 휩쓸리지 않고 끝끝내 마음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남아있는 소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속화되어 영적으로는 생명이 끝나버린 사망 상태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한 교회 안에 비록 유혹과 시험을 받아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기도로 고분분투하는 소수가 남아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소수 정예와 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남아있는 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되어집니다.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그 아직까지 죽어 있지 않는 소수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입니다. 표현하기를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아직 숨이 붙어있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로 신앙을 팔아먹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이 4대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의 의도를 곧바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이 오늘 다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4대 교회를 두드리고 찾아오셨는가? 또 들어오자마자 칭찬이나 격려 한마디 없이 왜 이렇게 세찬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막 도매급으로 막 넘어가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소수도 막 넘어가려는 찰나에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을 잡아야 된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속히 그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속히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일을 지금 누구한테, 누구 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라고 했는데, 남은 자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깨어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주님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4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숨이 붙어있는 성도들을 굳세게 하고 일깨워 잡아야 될 사람, 바로 그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보낸 편지이면서도 대표하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7교회의 담임 목사들한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숨 넘어가는 성도들을 살릴 책임과 그 의무를, 그 사역을 지금 세워져 있는 탑 리더에게 주님께서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워야 될 사람, 바로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분명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긴 당사자는 성도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장본인은 교회 목사였습니다. 말씀 보면 분명 세상적인 안목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많은 쪽수의 성도들로 인해서 4대 교회 목회자가 매우 침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90% 이상 이렇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는 이겨내고 버틸 재간이 없겠죠. 아무리 목회자라도 야, 이 교회는 끝났다 이제 하고, 비록 소수가 남아있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너무 많은 쪽수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에 실망하고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렸죠. 그는 지쳤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다시 돌이킬 힘이 없어요. 멋모르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그런 화려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를 부러워하고 칭찬도 하지만 실제로 이 교회의 목회자는 영적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목회자인 그에게 너는 일깨어 라고 일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연유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연유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워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목사들이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목회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목회 현장의 목사님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은 우리 교회 대구 것만 해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좀 해볼까요? 막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쫓겨나는 줄 아세요? 본인이 사임한 게 아니라 쫓겨나요. 막 쫓겨나고 있습니다. 쫓겨날까봐 겁이 나서 몸살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 풍토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슴을 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그런 당회나 당회원들, 그런 장로들이 겁이 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일침을 주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탈진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알 것은 사단이 한 교회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100명의 성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10,000명의 성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잡아뜨리는 제일 쉽고 확실한 방법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잡아뜨리는 거예요. 한 집, 한 사람의 가장을 잡아뜨리면 죄악으로 유혹한다든지, 죄를 짓게 한다든지, 무너진다든지, 탈진한다든지, 그 가정의 탑리더 가장이 무너지면은 가정은 무너지고 말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이 그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힘든 거 안다. 지친 거 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 거 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우리 목사님들도 제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사역했던 우리 또 타국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아시고 계시죠? 지금 공황장애가 왔고 과호흡이 오고, 성도와 대화를 늘 하는 게 자기 일인데 성도와 대화를 하면 과호흡이 생기고, 성도와 대화하고 나면 성도는 나가지만 자기는 사무실에 자빠져 버리고, 일주일에 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일주일 내내 몸을 못 가누고, 그렇게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에요. 격려해야 됩니다. 응원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6만 교회라고 외쳤던 우리 한국교회 12,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12,000교회가 공식적으로
제가 지금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미 보도가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12,000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700만에서 800만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것도 헌신되어진 훈련받고 양질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일꾼감의 성도가 아닙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를 들락거리는 그런 수준의 성도들도 같이 다 카운터가 된 거예요.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가정의 어떤 그런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서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어디 가도 빌 사람들인데 마침 교회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700만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4대 교회 같은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4대 지역에는, 4대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4대 교회만이 4대 지역의 소망이에요. 몹쓸게 되었어도 마귀가 치흔들고 죄를 짓게 하고 무너뜨리고 유혹을 해서 망가뜨리고 훼손시켰을지라도 그래도 주님께는 이 교회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 도시는 이 교회에게 달렸어요.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교회, 빌립보 도성은 빌립보 교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로부터 모든 교회 이름은 지역명을 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역 이름을 땁니까? 모든 교회 이름이 그 지역을 살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합력하고 연합해서 자기들이 몸담고 있고 존립하고 있고 성장했던 그 지역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목적이, 존재하는 목적이 존립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의 미래로 사라질지언정 내 맡은 지역을 살리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쇠하고 주님은 흥한 것입니다. 우리가 쇠하고 주님의 나라는 흥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비록 큰숲 맑은샘 교회지만 우리 앞에 엄연하게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대구 큰숲 맑은샘 교회가 되겠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을 책임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명시화하지 않아도 준엄한 주님의 요청과 당부가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만 살아있고 실상은 죽은 교회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오늘 이런 고약한 말씀처럼 느껴져도 이 말씀을 바로 붙들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질 때 소망이 있습니다. 또 다시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다시 기도 자리를 찾으면 회생할 기회가 그 교회에 주어집니다. 양육을 받아서라도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서라도 회복하고, 꺼진 신앙 다시 불을 지펴서 개인도, 가정도, 셀도, 교회도 살아나줘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좀 더 저렴하게 적용해 보자면은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 속의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4대 교회처럼 이름은 살았다고 했지만 실상은 죽은 그런 부부요? 죽어버린 가족이 있습니까? 이름은 가정이고 무미건조한 가정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부를 살리고 무엇이 죽어있는 이 가정을 살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되는 것이 많고 이미 죽어버린 영역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배를 사수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소리를 내어봐야 합니다. 역전하는 유일한 기회와 은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한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셀 같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셀이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현 상황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을, 그 주체를 인정하는 몸부림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으로 성도인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마치 죽은 개와 같다는 느낌, 그런 비참함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패와 패배감으로 무기력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앞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면 이 밤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비록 4대 교회가 숨이 거의 끊어진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직 사망 선언이 오늘 선포된 것은 아닙니다. 종결되었다, 끝났다, 게임 오버, 아직 그런 진단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네, 어느 한 부분이 죽은 거 사실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 지금 무너진 거 사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곧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이 4대 교회를 놓고 전기 충격을 줘서라도 살리고 싶었고, 그 꺼져가는 호흡에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다시 살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본심은. 이 모든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큰 교회든 소형 교회든 상가 건물에 새들어 있는 미자립 교회이건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살아야 그 교회가 몸담은 지역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죄다 초창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런 식으로, 빌립보 교회 그런 식으로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지역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바로 거기에 사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큰수 말씀 교회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대구 땅이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알파시티, 이 수성구, 또 우리가 몸담은 대구, 또 경산, 이 경북 지역일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몫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은 오늘 함께 본 말씀과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화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진리 위에 굳세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면 그 성도가 몸담은 교회는 사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나면은 그 성도가 몸담은 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면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꼭 살아있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내가 가서 이제 곧 일으킬 것이다.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숨만 붙어 있어라.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이 밤 기도해서 우리의 형식주의를 거두어내고 오랜 동안 반복하는 버릇으로 습관으로 운동신경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전도와 셀세역에 문미건조함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행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타파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예범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시겠습니다.